어제 CNN 뉴스 탑 뉴스는 컴퓨터가 셧다운이 돼서 공항마다 대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은 컴퓨터 셧다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지체해야만 했고, 또 공항에서나 또 여기저기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출장 가시는 분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참 세상이 흉흉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2024년 7월 13일 펜실베니아 버틀러 선거 유세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총격을 당했습니다. 941생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참 세상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 7월 8일 일본 나라현 선거 유세 중에서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총격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날씨와 기온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의 많은 비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네이도가 오고 산불로 혹은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흉흉할 때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이 요동치고 있고 진정으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이 흉흉해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세상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먼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이것은 당대의 최고의 지위와 부와 권력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성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모세는 세상이 주는 성공을 거절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결단코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암직하고 먹음직도한 성공으로 포장된 멸망의 길을 제시할 뿐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지위와 더 큰 권력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신기루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아멘.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주는 성공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잠시의 쾌락,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는 형통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39장 9절,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통제를 하였고 순간의 쾌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의 유혹이 나를 덮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거절한 대가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그 일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이단의 유혹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는 참 못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만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파탄하고 교회를 파탄냅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내고 기도받으면 낫고 등등 하는 이야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깨어내기도 합니다.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멘. 그룹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TD와 인카운터와 프리덤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TD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GTD 55기. 인카운터를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회는 무엇인지,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지만 이민생활 하면서 한국에서 또 다른 나라로 이민 가셨다가 미국으로 오시고, 미국에 와서 다른 지역으로 또 출장 갔다 오시고, 이러면서 한 교회에서 진득이 훈련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인카운터 통해서 우리가 잘 훈련받고 우리 은혜교회의 기둥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프리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심령에 박혀있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 죄악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 회사를 옮겨 다니고 교회를 옮기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데 모든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다가 프리덤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심령 속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료받고 거듭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밖에 신천지의 그 유혹에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정욕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쾌락은 순간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 쾌락 등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은 우리의 영혼을 해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서부터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산 목숨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추구하다가 영혼을 잃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은 큰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며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 목소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아들 독생성자를 저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려놓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욕망과 필요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살려내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영광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가르치셨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시간을 내려놓고 교회를 섬기며 또 교인들을 섬기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단기 선교 나가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귀한 시간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또 몽골로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와 찬양경배팀과 식당봉사와 주차봉사, 예배팀 봉사 등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역할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런 헌신과 섬김이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그는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지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시할 땅이었습니다. 모르고 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깊은 신앙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양로원과 병원과 고아원과 여러 지역사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시간을 내려놓고 그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온 인생을 헌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계십니다.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섬기는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손을 대는 곳마다 흥황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정말 모든 것이 잘 된다. 흠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없는 거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런 성공의 경험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살리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번 쓰임 받겠다. 그리고 그 왕궁을 나와서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좋은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첫 번째 온 시련은 사람을 죽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떨기나무 앞에서 그에게 권면하십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럴 때의 모세는 자신의 그 좌절과 실망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또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듣고 그물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물을 버린 게 무슨 뜻입니까? 생업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 삶을 포기하고 헌신한 겁니다. 위대한 결정인 거죠. 더더군다나 베드로가 예수님 근처에 있을 때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아픈 자가 일어납니다. 치료받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와우, 줄 잘 섰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시는 십자가의 그 사건을 정말 설명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벽 딱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자기 입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는 할 수 없이 예전의 삶토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 실패까지도 우리 주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과거의 모든 경험은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떻습니까?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석박사예요. 성경에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착각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공회에 넘겨주는 일을 했고,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는도다.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건 무엇인가? 내가 믿었던 건 무엇인가? 그 음성을 듣고 비로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선교의 사람이 됩니다. 찬양 좀 부탁하겠습니다. 모세의 삶과 베드로의 삶, 바울의 삶을 돌아보며 찬양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함께 부르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은혜교회를 섬기고 찬양팀과 함께 섬긴 것이 제 인생의 영광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금요 예배마다 또 2부 3부 또 성령 집회 부흥회를 섬기면서 누구보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찬양이 어느 분을 치료할까, 이 찬양은 어느 성도님께 은혜가 될까 기도하면서 선곡했습니다. 새벽 예배 3, 4곡, 또 금요 예배 6, 7곡, 부흥회 때 목금토 새벽 저녁을 섬기면서 그 선곡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산고의 진통이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곡을 뽑았다가 성령님이 다시 또 은혜를 주시면 곡을 또 바꾸고, 그저 그냥 제가 매주 예배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이 내용이 맞아야 되는데 틀리면 어떡하나. 근데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교회를 지키면서 담임 목사님과 팀장 목사님과 또 미디어팀, 음향팀과 함께 이 넓은 이 큰 성전에 한 15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매일 새벽마다 은혜였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은 선교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교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준비가 아직 덜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조직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이 말씀을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도움 없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툭하면 사고치고 어설프고 옹기장의 가게에 뛰어들어간 황소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게만 하는,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14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담임 목사님께 심려를 끼쳐드리지는 않았는지,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을 빌어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모세였고 제가 베드로였고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사역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4천여 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29개 그룹을 나눠서 불철주야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 가족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한 10년 교회 다니다 은혜교회 왔는데 10년 동안 한국에 드린 예배보다 은혜교회 와서 1년 예배 드린 게 더 많다고.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들으면 위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가서 제자 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사람은 가서 제자 삼는 사람입니다. 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그 영혼들이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혼들을 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영혼들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교의 사람은 세례를 주는 건데, 여러분, 세례를 왜 받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물속에 다 죽고 내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예수님과 살리라. 할렐루야. 그들에게도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사람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나의 생각? 인간의 방법? 내 교훈? 내 경험? 인생사?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선교들이 왜 힘듭니까? 자신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가르치게 하기 때문에 선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 땅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시간을 내려놓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사람은 가서 제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프리덤에서 했던 예화 하나를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 무렵에 베트남에 살던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그 나라를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족, 세 가족이 돈을 모아 나무 배를 사서 새벽 미명의 시간에 어린아이를 재우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그 배로, 그 바다로, 그 나라를 탈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에 탔어요. 젊은 사람들은 바깥에 노를 졌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자욱한 그 새벽녘에 오랜 시간을 노를 져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배와 육지에 묶여져 있던 줄을 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습니다. 결단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세상과 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선교의 사람입니다.